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이 땅에 사셨을 동안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계시면서 당했던, 우리를 위해서 당했던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기간으로 드려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인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중에 특히 30일 동안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캠페인으로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달을 사셨던 그 테마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만약에 우리에게도 한 달이라는 30일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다면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고자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월화수목금 새벽 예배하고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또 그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와 또 수요예배까지도 다 이 같은 테마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캠페인을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마지막 한 달밖에 남겨지지 않았다면 이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마치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또 왜 죽음을 생각해야 하나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얘기는 날마다 하지만, 세월이 그만큼 빠르고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죽음도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 결코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지 않으니까, 혹은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남의 이야기처럼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경점에도 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영혼에 빗대어 봤을 때는 정말 별것 아닌 그런 짧은 인생에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면서 인간의 삶의 허무함과 허상함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긴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삶 속에 참 많은 것을 이루어 놓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문제가 던져져 있지만, 그 죽음 후에 오는 것은 한 번의 단 기회가 있는데 그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짧은 인생이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헛된 삶을 살다가 끝날 뿐이고, 그의 심판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신이 마치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혹은 그 인생이 내 후손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인생은 너무나 짧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우리가 사는 삶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는 인생이라는 것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 인생을 살다가 간 그런 사람들을 소개할 때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가로를 열고 1924년 1월 6일, 그 다음에 줄을 하나 쫙 긋고요 2009년 8월 18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어나는 날과 죽은 날 사이에 있는 대시, 그 한 줄과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 대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을 살 수도 있고 영원을 못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작은 대시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삶만 남았다면 과연 어떻게 살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시한부가 주어지면 그제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만 사실 우리는 매 순간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언젠지를 전혀 몰라요. 전도를 하다가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그러면 제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합니다. 그럼 언제 죽을 줄 알고 계십니까? 죽을 때쯤 되면 알겠지요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을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병이 걸려가지고 언제쯤 죽겠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들 둘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렇게 축복해놓고 나서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 갔다가 되돌아올 때까지 이삭은 계속해서 살아 있었습니다.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죽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젊어서 요절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젊어서 그 죽는 사람들이 자기가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 명절 때마다 귀향길에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사를 보게 되는데 그 사람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이 시골 자기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면서 무엇을 상상했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을 겁니다 라고 상상을 하고 갔을까요? 아니죠. 시골에 가서 어머니를 어떻게 기쁘게 만났고 어떻게 인사를 나누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바로 나에게 당면한 과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죽음을 당장 바로 앞에 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삶이 정말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아니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이 나에게 마지막 순간이라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사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정확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셨을 때는 네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살아가셨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랑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살아가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떠나셨던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그 삶, 과연 우리가 이 대시 삶과 죽음 가운데 있는 하나의 줄, 이 짧은 경점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열정적으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그냥 삶을 사는데요, 이렇게 그닥 열정 없이 그냥 될 때면 되라라는 삶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적극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으면 뭔가 일이 진행되겠지, 저절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은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 영적으로 뜨거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는 지금 태어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주 잔인한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지옥에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의 원래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 생명이 없는 채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생명이 없이 태어나요. 살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고 또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모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빈털터리라 할지라도 내게 생명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에 지금 30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그 많은 세상의 일들을 해보는 것 필요 없습니다. 30일 뒤면 내가 삶이 끝나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30일 뒤에 내 삶이 끝나도 그 삶이 삶으로 그 끝으로 끝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먼저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 실제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끔 기독교회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는 매주 이렇게 출석하는데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거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아니요. 그 어떤 것보다 이건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님이 불교인 것도 상관없고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 믿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첫 단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가장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한부 인생이 이렇게 선고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차피 이제 사는 거 30일밖에 살지 못하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무엇을 하든 끝까지 해보자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병에 걸렸든 뭘 걸렸든지 간에 그렇게 하다가 더 오래 사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 삶이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았나 보다. 내가 이제 해서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더라고요. 심지어는 자기 것까지 포기해서 더 빨리 죽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30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끝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며칠 더 걸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주어졌던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삶 동안 주님께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동네 주선에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바로 앞에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아들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정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살 달이 한 달뿐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죽기 전에 사람들이요, 혹은 죽음을 앞두고 혹은 이별을 앞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괜히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을 주지 못하고 그만큼 사랑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괜히 그 사람 용서했다라고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작에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계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둘째도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단 한 단어로 집약하고 축약한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우리의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떤 권력을 누렸었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시황제도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그도 그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시황제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감정적인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고를 하면요, 아니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이라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사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감정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까?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고 행동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온 모든 항목들이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로 참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군 전쟁 때 어떤 영국의 젊은 기사가 전쟁에 참여해서 무슬림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앙숙이니까 이슬람군의 살라딘 장군이라는 사람이 장난 삼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내 아내가 오늘 오른손목을 잘라보내면 살려주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테니까 빨리 아내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손목 잘라서 보내라 그래. 장난이었어요. 근데 기사는 자신의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나를 빨리 죽여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아내에게 그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즉시 자신의 오른손목을 잘라가지고 그 살라딘 장군에게 보냈습니다. 그 장군은 처음에 그러니까 장난으로 시작한 말인데 진짜로 손목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그 사랑에 감동해서 약속대로 이 젊은 기사를 고향에 돌려보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 할 수밖에 없고 나를 희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또한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물론 그 죽음 자체도 사랑이셨지만 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도 씻기시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께서는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죽음 앞에 만약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아니 그런 각오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겸손하게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요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릴 것을 권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을 권고하면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원래 위치를 고수하지 않고 겸손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 평생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고 어떤 위치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저쪽으로 내려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자존심 상해서요. 아, 내가 저걸 어떻게 해?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런 유행어도 있었잖아요. 사람은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개처럼 살라고 그것처럼 치욕스러운 것이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뜻 때문에 자신을 끝까지 낮추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큰 사람이 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교육을 받아가면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자식들을 볼 때도 자식들에게 넌 커서 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희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훈이 큰 사람이 되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큰 사람은 이 땅에서 큰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은 아무리 오래 살아가도요 100년밖에 못 산다고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100년도 오래 사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올 세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과연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 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하면서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베드로는 내가 수제자야, 뭐 이랬을 거고요. 요한은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친척쯤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막 자기가 클 것이라고 막 자랑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서로 크다라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8장 4절에 어린아이를 갖다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것을 과시하고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적어도 이런 사람이어서 자랑하고요. 내 학벌이 이 정도는 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큰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요. 실제로 주님의 나라가 오면요, 어린아이들이 큰 사람들 돼 있을 거예요. 그냥 그들의 마음이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배움에 있어서 너무나 겸손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합니다. 누가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는데 니까지 게 뭘 안다고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것이 우리의 자세잖아요. 어른들은 다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뿐만 아니라 누군가 자기한테 뭔가를 얘기해주면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뭔데 나한테, 네 따위가 뭔데 감히 나한테 충고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해주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주면 그래요? 그럼 이건 뭔데요? 물어본다는 거죠. 하얀 도화지처럼 무엇을 그리든지 간에 그려지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애들은. 단어 하나도 모르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배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믿는 대상, 특히 부모님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 항상 어려울 때는 아버지한테 기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를 봐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아빠만 보면, 아빠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창조주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자세로 섬겼거늘 우리가 어찌 내세우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담대히 떠나셨습니다. 죽음 앞에 결코 굴하거나 혹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했던 그런 비참한 모습이 아니냐, 죽기 싫어서 이렇게 몸부림쳤던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처절하게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공포와 또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러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죽음이 두려워서 했던 기도는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줄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은 죽음이나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인간이 죄인으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당당히 나가셔서 제사장과 또 헤로단과 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때 전혀 당당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죽일 테면 죽어라 라고 주님께서는 죽음 앞에 당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을 것까지도 알고 있었고요.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군인들이요, 제사장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단지 나다 라고 말씀 한마디만 했는데 그 군인들 다 나가서 자빠졌어요. 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그들이 넘어졌다고요.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주님께서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게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담대하게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담대함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내게 지금 인생이 30일, 아니 그보다 더 짧게 남을 수도 있는데 어찌 전혀 쓰잘데기 없는 일들에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오히려 담대해지는 경향이 종종 있죠.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이다, 부끄럽지만,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에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선수고요, 후보로 있었어요.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졸업반이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 그 경기가 끝나면 이제 졸업하고 이제 진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마지막 경기에 코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오늘은 꼭 선발 선수로 기용해 주십시오. 제발요. 마지막 경기니까 꼭 선발 선수로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후보 선수라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치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니까 끼워준 거죠. 근데 후보 선수였고 별 이름도 없던 이 선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선발로 나가서 이제 웬만하면 좀 교체를 해가지고 안 내보내려는데 너무 잘하니까 끝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 너무 잘했어. 어쩐 일이야? 진작에 이렇게 좀 하지. 그랬더니 친구가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시각장애예요. 그래서 매일 오지만 시각장애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했던 경기는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나의 경기를 보는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수가 펄펄 날았다는 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뛰었더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우린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요. 죽음도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겁을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이 내게 더 유익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 괴로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삶을 주시고 왜 살아가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살아가십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이 이것이 마지막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으므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일 죽음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셨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셨고요. 사랑하며 살아가셨고요. 그리고 겸손히 살아가시면서 담대히 죽음 앞에서 자기 몸을 버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대시를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 짧은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